성경의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연애 편지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외아들까지 십자가에 희생시키시면서 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 성령을 보내주셨다 하지만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성령님으로 우리 중에 임재하셔서 영원토록 내 삶을 복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감동이 올라오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왜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계획의 엄청난 자비와 은총, 그리고 크고 놀라운 그 사랑, 내가 뭐라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집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남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통합니다. 눈빛만 봐도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사랑하면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고 들리지 않는 것도 들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주의 크신 은혜를 어떻게 목회자의 입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다만 말씀대로 증거할 때에 영의 모든 깊은 곳까지 통찰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쪼개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해지고 이 사랑이 여러분을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 세상만 보고 산다면 예수 믿고 살아갈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또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그 십자가에 같이 죽었습니다. 거기에서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는 아무런 공도 없지만 하나님의 내 죄를 다 사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의 권세가 무너지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가진 자로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칭의의 옷을 입혀주신 새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세계는 천차만별입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또 명예로운 사람도 있고 참 여러 가지 어렵고 역경 가운데서 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인간이 잠시 살다가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설 때에 하나님은 무엇으로 구별하십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딱 구별하십니다. 산자와 죽은 자. 무슨 집에 살았느냐? 강남 아파트에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아무 크게는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무슨 학위를 가졌느냐? 소용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산자와 죽은 자로 구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편하게 좀 살고 잘 사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인간의 역사로 보면 인간 100년 살아도 하나의 점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산자는 죽은 자와 다릅니다. 예수 안에 새 생명 가진 부활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영원한 영생의 영광이 우리 앞에 존재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은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지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앞으로 장차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리라는 주의 말씀처럼 죽어도 살아가는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세계, 영원한 새로운 존재의 세계로 펼쳐지는 그 세계를 아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 나라가 있는 자는 이 땅에서 영원히 그 나라에서 나타날 영광,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희시하게 살지 않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 것 때문에 낭망하고 절망하고 거기에 얽매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잠시 잠깐 후에 나타날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소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내 살기로 힘드는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뜻을 이루며 기도해주며 위로해주며 사랑의 손길로 함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행복과 영광의 가치성이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살려주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그 주님을 위해서 그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자는 먹는 게 다릅니다. 양식이 다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영원한 산자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땅을 가졌느냐, 집을 가졌느냐, 그것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따져보면 나처럼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집을 예비하러 내가 간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영원한 그곳에 거할 것이 많은 그 나라에서 결정짓는 그것이 문제지. 짧은 인생에서 가졌느냐 안 자랑할 게 뭐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풍성한 양식이 있다 했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 우리는 엄청난 자긍심이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지만 영원한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인생에서 옛날 여러분들 고궁에 가셔가지고 내가 중국에도 가보니까 무슨 왕의 무덤도 있고 거대하게 해놨는데 그거 해놓으면 무슨 벼슬 했다고 무슨 공 붙여놨는데 후대에 우리들 가보면 그때 한번 했는갑다 그 정도지 그걸 부러워 하구나. 인생의 삶의 결과는 죽음이요 무덤에서 결국은 해칠한 무덤의 정규에 거기서 자랑하는 것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들은요 무덤은 작아도 우리 어머님 산소에 가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저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올라가신 거예요. 올라가셔서 영원한 나라로 올라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죽지 않고 사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이 산자를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우리들은 나에게 이 생명 주신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고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제일 큰 계명이에요. 선지자와 율법의 대강령이에요. 주님 위에 살고 죽어도 주님과 연합한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김한란 박사는요,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잖아요. 이분이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육체를 떠난다 해도 나를 죽은 사람 취급하지 말라. 내가 죽어서 시체가 되면 나를 죽은 사람 취급해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지 말고 장례식 대신에 세상에서 체험할 수 없는 생명의 길로 더욱 화려한 승리의 길을 가는 그 멋진 그곳으로 가는 나를 환송해 주는 환송 예배를 드려달라. 이게 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승리와 영광과 생명의 노래로 나의 이 세상에서 마지막의 길을 신나고 웅장한 음악회로 만들어달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분이 장례식 치를 때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것도 좋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을 그때 장례식에 그걸 불렀어요. 저도 성성이 우리 자녀들에게 벌써 나는 찬송가, 제일 신나는 찬송가 유언을 해놨습니다. 내 죽음에 우리 자녀들 더 좋으면 나와서 전부 다 자녀들이 나와서 막 그냥 화음을 가지고 특송해주면 다 좋겠어. 왜? 천국 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의 심장으로 너희에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이 심장만큼 소중하다는 말, 중요하고 꼭 간직해야 될 이 말씀을 너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심장은요, 조그맣지만 하루에 7톤가량의 그 피를 품어낸다는 거예요. 7톤가량. 그래서 온 세포를 하루에도 엄청나게 다니면서 영양을 공급하고 이 몸을 지탱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심장이 하는 역할이에요. 심장의 박동은 바로 그래서 생명의 소리인 것입니다. 과거에 자신의 심장은 예수를 핍박하고 믿는 자를 처단하고 그 아래 있던 그 심장을 내가 가졌으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을 만나서 나를 거꾸로 틀리고 내게 새 생명 주시고 나를 사도로 만들어주신 그 예수님 앞에서 그는 성령 받은 후에 내 심장은 이제는 과거의 내 심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이, 예수의 피가 쏟아지는 심장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통해서 많은 이웃들에게 전달되는 예수의 심장을 가졌노라. 우리 성도들이 이 심장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타락한 원죄가 흐르는 그런 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육체의 본능대로 살아가고 내 성질대로 살아가는 그런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너희 죄가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하시는 그 심령 속에 예수의 피가 나를, 살인자요 핍박자 같은 나를 이렇게 깨끗한 피를 내게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쏟아주신 사랑의 심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사랑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가진 사람은 고난도 이깁니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지리라. 한번 따져,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면 승리하는 교회는 사랑이 안 식어지면 돼. 여러분의 심령에 사랑이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사랑이 식어지는 것 같아요. 인사하는 것도 요즘 희한하게 성경대로 인사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사랑해요 그럼 이랬는데 어느 날 요렇게 하더니 요즘은 요래 하더니 요즘은 밑에 가고 요래 한다. 사랑이 자꾸 줄어들어. 보이지도 않아요. 요렇게 말아. 소리는 이렇게 하더니 요즘은 목사님, 전에는 사랑해요 목사님 이러더니 요즘은 사랑해요 요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사랑이
사랑이 식어지는 때를 만났습니다. 주님의 심장은 한 영혼을 사랑하면서 십자가에서 끌어안고 나를 위해서 피를 쏟은 사랑입니다. 영혼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을 한 영혼도 죄하지 아니하고 다 구원 얻기를 원하시느니라. 영혼을 사랑하셔서 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철저하게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완전한 그 보혈의 십자가를 주님이 완성시키시고 다 이뤘다 하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2절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희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땅에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급한 일이 있으면 무슨 급한 일이 있습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은 없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펠릭스 네트라는 사람은 스위스의 로잔 거리를 지나가다가 하도 마음속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앞에 지나가는 사람, 모르는 사람에게 어깨를 툭툭 치면서 당신의 영혼이 갈 나라가 어딥니까? 라고 물었대.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마음속에서 그 말을 듣고 전도를 했는데 4년 후에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반갑게 인사하더라는 거예요. 그 누구시냐 물었더니 당신이 노장거리에서 내 어깨를 툭툭 치면서 당신 영혼이 갈 나라가 어디요? 지옥이요? 천국이요? 그걸 물었는데 그때 그 말을 듣고 내 가슴에서 자꾸 그 말 음성이 들려지면서 자기 발걸음이 교회로 안 갈 수가 없었대. 성령께서 그 마음에 충격을 주어서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엄청난 강한 역사가 일으키는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이 목회자의 심령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웨슬레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밖에 나가서 가장 사람을 만나도 전도하는데 자기가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또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주님 앞으로 교회로 사람들이 오게 되었다. 여러분이 우리 한국교회도 초대교회 때는요, 그때는 남녀 7석 9독석이라 7살만 돼도 남자들이 가지고, 또 군산에 어떤 교회 가보면 지금도 그 성지로 제가 한번 가봤는데 가니까 교회를, 옛날 교회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 교회가 기역자예요. 기역자라 해가지고 그 기역자의 강화역 가운데 여기에 강대상이 있고 남자 여자가 얼굴을 못 보겠다 기역자로 해가지고 그 가운데에 강대상이 있어가지고 그래 설교를 했어요. 옛날에 딱 남자 여자 딱 갈라서 그래. 저도 어릴 때는 우리 교회도 남자 여자 딱 갈라서 제일 늦게까지 우리 사모하고 같은 교회를 다녔는데 결혼하기 직전까지도 서로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결혼하게 됐지. 그러는데 남자들은 그 사람이 그 총각이 길을 가면서 막 전도를 하고 싶은데 여자분이 밭에서 아가씨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뭐 밭을 메고 있는데 전도를 하고 싶은데 만나서 가서 얘기를 할 수 있나? 옛날 총각들은 참 부끄러움이 많았다. 그러니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잘 여기다가 저기서 너도 예수 믿으면 좋을까? 하고 도망가 버렸어. 그런데 그 아가씨가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턱턱거리면서 병이 들었는데 아무리 약을 써도 낫지를 않는 거야. 그런데 바깥에서 누가 전도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엄마, 왜 저 소리 저서 사람들 불러들어. 그 소리 때문에 병이 났대. 알고 보니까 예수 믿어. 그래서 예수 믿고 그 지연 전체가 다 구원하고 이런 역사가 굉장했어. 오늘 우리가 전도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우리가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뜨겁게 영혼을 우리에게 붙여달라고 기도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해요. 저도 한때 뭐 교회가 좀 뭐 교인이 좀 뭐 아무것도 아닌가 오해를 받아서 교인이 몇 명 가고 이렇게 해서 참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몇 사람이 안 되는, 몇 사람이 뚝 빠지니까, 대여섯 사람이 쭉 빠지니까, 목회자 마음이, 여러분들 목회자 안 된 사람은 몰라요. 그 심정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다음날 아침부터 가서 내가 전도 나가. 그래갖고 여기 노인정에 가서 그랬더니 7분이 따라 나와서 오늘 한 4-5분이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잘 나오시고.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할렐루야. 이목조 우리 할아버지도 집사님 되셨지 뭐. 저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셔. 천국 가신 분들이 권찰로 천국 보내고 우리가 굉장한 일을 했잖아요. 세례 다 받았고. 근데 내가 너무 간절하니까 가슴이 뜨거우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얘기해서 걸어다니면서 하나님 이 목회자를 위로해달라고 어떤 영혼을 좀 붙여달라고 그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분들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는요 우리 거기서 오시는 분들 중에서요 우리 할아버지 1년 12달 감사원금 내고 여러분들 우리 손주들에게 막 용돈 주는 할아버지 처음 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한번 더 합시다. 가슴이 뜨거워집시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합시다. 이 기도 앞에 녹아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막 병원에 있는 사람인데 기도를 하는데 단 10분을 기도하는 거라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나는 거기서 예수님만 딱 정하고 간단하게 하거든. 내가 듣도 신경질 나는데 그 듣는 사람 얼마나 신경이 나겠노. 여러분들 그 사람에 맞추고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사람 보지도 않고 뭐 한 번도 보지도 않은 사람이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다고 그냥 막 기도를 옳게 해. 영혼을 사랑하면서 뜨거운 기도하고. 여러분들 사랑의 기도를 하는 사람만큼 위대한 기도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 사람. 그러니까 자녀가 아프면 내가 부모님들이 자녀를 붙들고 기도하셔. 그래도 안 되면 목사님들한테 부탁을 해. 내가 또 기도하잖아. 우리 성도들이 안 돼서 나한테 부탁하니까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파. 그래 기도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다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을 사랑하는 일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피 흘리신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쉽고도 쉬운 진리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했어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을 이긴 이김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봉사할 수 있고 기쁨으로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심장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열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러브라고 표현하는 것은 유치한 표현이에요. 패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게 뭐냐? 열정의 열정. 뜨거움! 간디라는 사람은 회의 시간에 몇몇 회원들이 지각하니까 그래 다 기다리다 보니까 한 30분이 늦게 됐어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하고 회의를 합니다. 몇 사람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우리 인도의 독립이 30분이 늦어졌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이 없으면 게을러집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열심히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도 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정복, 다스리는 엄청난 열정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수구와 땀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는 영생과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영원한 단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늘째 교회 가끔 이렇게 오신 분들이 그래요. 이 교회는 숫자는 많지 않는데 구성원들이 좀 특별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일반 교회들도 좋은 분들이 많겠지만은 특별한 분들이 많대. 은사 가진 분도 많고. 그래서 내가 좋은 것도 있지만 또 힘든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받으면 다냐. 성령 받으면 우리 하늘새 교회가 대역사를 한번 나타낼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받으면 열정이 일어나요. 예? 열심히 있는 자들이 막 그냥 열정 가지고 흔들리면요, 은혜 주시. 게으르지 말라는. 부잣집에 항소 한 마리가 노새 한 마리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노새는 열심히 일하는데 어느 날 항소가 꾀가 나가지고, 아이, 나는 힘도 세고 주인보다 힘도 센데 왜 내가 이 고생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래서 일을 못 가게, 암만 끌어도 일 안 하고. 그랬더니 주인이 자꾸 끌어도 하다 던지니까 놔뒀어. 그 며칠을 가만 놔두니까 이 황소가 좀 이상한 거라. 주인이 일하러 가자 소리도 안 하고. 그래서 노새가 들어왔길래, 노새야, 뭐 주인이 뭐라 안 하더냐. 주인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오다가 보니까 소 잡는 백정하고 이야기하고 있더라. 오랫동안 이야기하던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자는 일할 때 즐겁습니다. 사랑하면 즐거워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예수님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즐겁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 즐거워. 교회에 일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는 없어. 이곳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을 하나님이 교회에 맡기셨어. 사랑의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함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이 은혜 받은 감격 있는 자들에게는 열심을 주셨어. 이 땅 위에서 헛된 일 하지 않고 진짜 열심히 살아가도 하나도 헛되지 않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영원한 영광으로 자랑스러운 승리의 면류관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 앞에서 힘을 모아라. 그것이 진짜 힘이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성인들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그 예수는 구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 믿으시고, 예수님 여러분들 붙드시고 예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셔서 생명 단날까지 영원한 영생이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서 하루에 일당 한 시간에 지금 100만 원만 준다 하면 지금 80 노인도 뛰어갈 사람 천지다. 지금 하루 일하면 1000만 원, 2000만 원 준다. 열흘밖에 일 안 한다 하면 죽으라 살려다. 다리가 쩔룩쩔룩하면서 갈 사람 많이 있어. 여러분,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주님 사랑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 이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광이고 보하고 영원한 축복이야, 행복이야. 이 세계가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고 열려라 에바다, 눈이 열려질 적 주의 사랑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어서 진짜 힘, 십자가의 힘으로 한 주간도 세상을 정복하고 사랑의 힘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또 아는 말씀, 예수 십자가 또 전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깊이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이 아니면 믿을 자가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 주시고 깨달음 주시고 낭망치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더 큰 성령의 소욕으로 충만한 아름다운 사랑의 사람,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이들이 움직일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이 저들을 축복하셔서 세계를 향하여 영혼들을 사랑하며 축복할 수 있는 영육간의 복도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